오늘은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금, 토, 주 해서 3일째 되는 날,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니까 안식일이 그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첫째 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일요일이죠. 자, 이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몇 명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2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3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그 이름이 또 약간 다르기도 하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괄호로 되어 있으면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해놓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했을 때는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 규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 규례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 마치고 곧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고 이 안식일이 마치고 나면 빨리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일보다도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여인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이제 움직여서 가려고 그렇게 했죠. 이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이제 주일 새벽이 되었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딱 무덤에 도착하여 보니까 그 당시 무덤은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놓는데 막아놓은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는 거예요. 옮겨져 가지고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너무 가슴에 메이는데 아니 이 예수님의 이 시신까지 훼손하나 이러 싶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심했다 이 말은 속이 너무 상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의 시신이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근심도 되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이 여인들은 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이 대단하죠. 극진합니다. 자, 여성들은 진짜 아주 세미한 부분에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 표현을 하고 참 그렇게 정을 나누고 하는 게 참 남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속상하고 그렇게만 했지
그런 식으로 그들의 그 감정,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했을 뿐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이 날이 밝자마자 무덤을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했을 정도로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새벽같이 막 잠을 안 자면서까지 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죠?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참 애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간격이 너무 있다. 간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거 뭐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주님을 대한 믿음, 주님을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 가야 되고, 그죠? 이것이 딱 그냥 하나로 딱 되면 제일 좋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만약에 이 여인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준비를 하지 않았겠죠. 왜?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실 것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에 이 여인들이요, 천사가 딱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걱정하고 근심을 하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마치 질책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오늘 우리 따로 준비는 안 됐으니까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 와서 이렇게 찾고 있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깥에 가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여인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집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막 혼란스럽습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것으로 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그 땅에 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굴을 땅에 박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6절에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이봐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딱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희들이 보니까 딱 지금 안 믿는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나? 너희들 그거 한번 생각해 봐. 한번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었지?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스럽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또 그 다음 9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7절을 또 봅시다. 기억해보라 해놓고 7절에 같이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이 뭐냐니까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봐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그 기억해봐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제서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지. 그래, 맞아. 그러고는 그 말씀을 떠올려서 기억하고는 이들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작 믿었다면, 진작 확실하게 믿었다면 사실은 그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섭고 이런 것들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종종 있죠.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막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여성들하고 이 여인들하고 한번 잘 우리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게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슨 걱정이 무슨 필요 있으며 혼란스러움이 뭐가 필요 있으며 두려움이 뭐 필요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근심이 되게 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이 모든 것,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다 사라지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똑같은 상황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똑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에 거대하고 높은 벽이 있단 말이죠. 두터운 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가끔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믿음이란 구원의 믿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두터워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면 믿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께 더 우리가 기댈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활을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자기들 안에 녹아지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를 막고만 있지 않으면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상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목격했거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고 실제로 또 그런 증거들 우리 이제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게 하고,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와, 또 그거 생각하니까 또 난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아주 친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거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이게 뭔 말인고, 그게 뭔 말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공부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요? 그가 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또 나머지 11제자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알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와서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을 듣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어디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을 사도들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딱 그 말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 증언을, 이 여인들의 말을 성경에 보니까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은 대도 안 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정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바른 말 해도 아예 법적으로 채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말일수록 여성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들이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죠? 이걸 허탄하고 어처구니 없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사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한 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은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허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일 뿐입니다. 완전 허맹무랑한 그런 어떤 말일 뿐입니다. 너무너무 허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은 여성으로서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약함, 불리함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주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약함, 모자람, 부족함,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쓰임받고, 전혀 인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도, 정말 일자무식인 사람들도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 그 모자람, 부족함,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믿음만 있으면, 여인들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제법 갖추어졌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세 번역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좀 제발 기억하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런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이게 일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먼저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들마저 여인들의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요, 그거 듣고 선뜻 믿지 못할 것이네. 이 사도들도 이랬는데, 아니, 일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이들이 금방금방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래 안 됐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제 그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증언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다 증언의 그 증언, 그 우리가 증언하는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나누는 간증, 그런 증언들을,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게 여러분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